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들을 아주 즐겨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약속하셨느냐? 우리의 공로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로 은혜 받았다는 말로 우리는 씁니다. 물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 나중에 나갈 때 교인들이 저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척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은혜의 삶입니다. 꼭 설교에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드리는 행위들 또 일상에서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순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은혜 말고 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다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은사와 그럼 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은혜는 구원에 관계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구원에 관계되신 것이고요. 은사는 구원에는 관계가 없고 우리의 사역,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사역에 관계된 것이 곧 은사인 겁니다. 또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는 보편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은사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냥 우리가 흔히 선물이라는 말로 쓰는 기프트가 영어로 말하면 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레이스도 주시고 기프트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프트는 직접적으로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를 은혜라고 하고요.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거나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면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게 기프트가 있다, 재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선물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어떤 형태들은지 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지도력만을 가진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가 중요하냐 은사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구원에 관계된 은혜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은사는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은혜는 물론 값지고 고마운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은혜의 중요성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자녀들의 예를 비유로 들자면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큰 것이죠. 은혜가 큰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모르고 아이들은 언제 기뻐하죠? 은사, 선물이 주어졌을 때, 크리스마스나 생일날 선물이 주어졌을 때 부모에게 감사하고 우리 아기들일 때 엄마한테 뭘 껴안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뜻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그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은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물론 더 중요한 것이고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지만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는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은사를 잘 발견해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속에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선물은 더욱더 다양해집니다. 또 우리가 세상적인 비유로 들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께서 넥타이들도 많이 선물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좀 고민이 됩니다. 이제 이
그러니까 주시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건 내가 준 건데 이번 주는 주시고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집히는 대로 매기 때문에 그 준 분들의 은혜는 늘 고마워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고마워하지만 꼭 이렇게 그걸 고려해서 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잘 사용되고 즐겁게 사용되면 주는 사람의 마음도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을 기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잘 사용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선물을 주실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늘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선물이 주어져 있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져 있지? 이것을 발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했을 때 그 은사는 말씀드렸듯이 사역을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설 때 사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성큼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훈련을 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사를 가장 잘 발견하는 것은 우리들의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을까?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나에게 지금 이런 믿음의 분량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을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은사가 태도가 늘 비교하는 것이 되어서 누군가에겐 저런 선물이 주어져 있는데 왜 나에겐 이것이 주어져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겐 저런 은사가 주어져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은사를 발견하는 태도에서 첫걸음부터 우리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이 끝인가? 그게 아닌 거죠.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선물을 주시고 새로운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나가도록 기도하고, 또 사역에 관계된 것이니까 교회 속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할 때 우리들의 분량을 보시고 그것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더욱더 다양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정말 로마의 그 당시 세계 가장 중심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능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은사를 잘 발견해라. 그러면서 은사의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줬다. 우리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를 줬다.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인데요. 예언이라는 것은 누구의 앞날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면 어떤 구체적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인 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이 가끔 교회에서 잘못 이용되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거짓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늘 구원이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바로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따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간단한 예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동쪽 방향에 가서 귀인을 만나고 모레는 서쪽 방향을 조심하고,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언과 혼돈해 가지고요, 가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은사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풍성한 것을 예측해 두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그 믿음을 늘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은사 발견하는 건데요. 예언의 은사는 다 가지신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다 받으신 겁니다. 또 섬기는 은사도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이게 참 가장 어려운 은사 같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섬김이란 말에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는데요. 저는 이게 예언의 은사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섬김받기를 더 원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만 해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섬김받지 못한, 나는 누군가를 늘 섬기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항상 섬김을 받고 나는 섬기기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가장 어려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언이 굉장히 특별한 재능 같아서 예언의 은사를 힘들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섬김의 은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를 늘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고 할 때, 한 번도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해 본 위치에 있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조차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사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거죠. 충고하고 이렇게가 나가는 방향이 좋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이죠. 권면하다 보면 늘 자기의 방향대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권면을 통해서 상대방이 실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참 귀한 은사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순수한 권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누어주는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누어주는 은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풍족해야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 때 나누어주는 은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은사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은사죠, 다. 자선을 베푸는 것, 나누어주는 것. 섬기는 일과 마찬가지로 나는 왜 늘 주기만 할까? 왜 저 사람은 항상 받기만 할까? 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참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은사를 받았구나. 나는 주는 은사를 받았구나. 나누어주는 은사를 받았구나. 나는 자비를 베푸는 은사를 받았구나. 항상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뭐 오늘 이런 은사만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이 모든 은사에 다 설명한 것은 아니겠죠.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 폴 브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인도의 그 빈민촌에서 이제 참 미국에서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의대를 나오고 아주 뛰어난 의사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 빈민촌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빈민촌도 그냥 빈민촌이 아니라 나환자촌이었습니다. 나환자는 우리가 정말 거칠게 말해서 문둥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는 말로. 지금은 이제 의료가 발전해서 많이 나환자들이 없어졌지만 제 세대만 해도 어릴 때 동네에서 거린들이 이렇게 나환자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서 피해서라도 구걸에 응해주고 또 피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나환자촌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에이즈라고 하는 또 무서운 질병 때문에 가끔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에이즈 환자 치료하다 그 바늘에 찔림으로써 굉장히 공포에 떨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는 그 나환자촌에서 이 나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자기 자신의 상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완전 즉각적으로 이제 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같이 선교를 하던 동료 의사도 겁을 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이 지금 폴 브랜드 박사께서 가지고 있던 그 상처에 나병 환자의 상처, 고름이 옮겨 붙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사람이요, 또 마음이 그러면 더 아프게 되는 겁니다.
막 온몸이 갑자기 막 일그러져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참 자기가 나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며칠 동안 끙끙 앓습니다. 몸에 막 열이 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남들이 보면 다 성한 것 같은데 자기가 보니까 온몸이 막 다 진짜 이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막 고름 그 상처도 커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이분이 바늘로 자기 몸을 다 찔러봅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요 고통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더 확실하게 고통을 느껴보려고 팍팍 찌르는데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할렐루야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고통도 은사다. 자기가 난생 처음 이렇게 바늘끝으로 온몸을 찔렀는데 그렇게 아프고 피가 나는데 그렇게 감사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건 100% 걸릴 확률이라고 했는데 걸리지 않은 겁니다.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더라도 본인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뭐 정말 그것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분은 무엇보다도 손발이 다 이그러지면 의료행위도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감사를 외치면서 고통도 은사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고통도 은사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선물 중에요. 선물하면 기프트하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을 하지만요. 고통도 은사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요즘 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시기라고 우리가 한탄하거나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아 이것도 은사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바늘끝처럼 나를 콕콕콕콕 찌르는 게 은사였구나. 이 아픔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전엔 조금만 아프면 투덜댔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폴 브랜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통도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인 겁니다. 그 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해답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늘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분량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걸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 새로운 은사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 선물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도 은사인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 은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요. 그 위키피디아라고 이제 이 대중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다 정보를 모아서 이 사전을 만들어낸 백과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그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거기 이제 선물의 기능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그 선물의 기능에 보니까요. 선물의 기능 가운데 가장 으뜸은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키피디아 설명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청혼. 모든 사람에게 청혼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혹시 다이아몬드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청혼의 의사가 없었나 나의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이아몬드는 청혼, 카네이션은 감사. 그렇죠? 또 우리 뭐 거북 모양으로 이렇게 금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 그게 뭐죠? 장수의 의미. 이게 다 모든 선물엔 의사 전달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간에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충돌이 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명종 선물을 줬다. 그러니까 알람 시계를 선물로 줬다. 그때 이 남자가 여자에게 줄 때 그 의도는 잠에서 깰 때마다 자기를 생각해달라는 의미로 선물을 줬는데 받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남자한테 내가 게으르게 보였나? 그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선물의 의사 전달에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선물은 안주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 위키피디아의 아주 재밌는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 의사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명종을 주실 때 아침마다 일어나 하늘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일어나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구나, 늦잠도 못 자게 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든 다 은사를 주십니다.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것들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사가 있을 겁니다.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할 것이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깊이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사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가장 잘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도 그에게 어떤 통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는데,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셨는데 가인은 그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분량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류의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전달 기능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믿음의 분량이란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고통도 괴로움도 은사일 수 있음을 알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12제자만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제자가 필요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한 번 더 뽑으셨죠. 제자들보다는 2단계 제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72제자를 뽑았습니다. 72제자를 뽑아서 각 지역에 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도 아니고 72제자면 아무래도 12제자보다는 조금 스포츠로 치자면 2부 리그쯤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도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 정도까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12제자에 비해서 마이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에게도 하늘에서 얼마나 그 놀라운 기적이라면 하늘에서 귀신 굴복하고 사탄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자랑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굴복하고요, 모든 세상 권세가 우리들 앞에 굴복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럼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급과 같은 이 72제자들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사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세상의 그 나쁜 권세를, 죄악의 권세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어요.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내가 다 보았다. 하늘에 사탄이 우두둑 정말 떨어지더라. 어찌 보면 은사 중에 가장 값진 은사일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은사들을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서 세상의 악한 권세가 다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 밑에 굴복하는 은사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은 아직도 우리에겐 그런 은사는 없잖아요. 아직도 세상에 여전히 악이 횡행합니다. 세상에 부조리가 횡행합니다. 근데 이 시절 그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결국 오늘 세상에서 누리는 우린 모든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은혜와 달리 직접적으로 구원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을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은사를 발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나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의 태도를 가지고 늘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은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았다, 모든 일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항상 그 은혜라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 주신 은사를 늘 끊임없이 개발함으로써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세상에 주어진 사명을 다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은사를 개발할 때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다 골고루 나누어 가진 성도들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그 은사 속에서 자기의 삶을 개발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놀라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세상 살아갑니다.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쁘고 늘 즐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또 극복해야 될 일들,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일들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